지난주 부활 주일을 보내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부활 그 이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을 보내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셨나요? 아니면 바쁜 일상 가운데 다시금 이전에 살아가던 패턴으로 돌아갔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정도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부활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사명을 주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의 인생의 표대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수년간을 살아왔지만 베드로에게 있어 그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건네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함께 식사를 했던 베드로 외에 6명의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명하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지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축복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안드레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축복도 하시고 각각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처럼 사명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그 12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베드로에게 집중하십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요한에게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베드로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말씀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고 네게 주신 사명,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 아버지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항상 함께 했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이 베드로는 물 위를, 바다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말씀하시는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여쭤보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도 하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될 것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곳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셔서 신문당할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제자 중에 제자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고 사랑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특별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큰 오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셨건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건만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때 내가 했던 그것은 실수입니다. 아니, 내 마음의 진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그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이제까지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베드로의 사랑은 말로만 사랑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잘 나갈 때에는 옆에 붙어 있다가 자기에게 불리할 때 예수님을 외면했던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수님께 했던 모든 행동이 너 거짓이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입술내 사랑이었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한다고 할지라도 베드로 역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모두 고백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 시간에 봉사도 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주님께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할 때에 내게 해가 될까 봐 주님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들 때 여러분 교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전도가 필요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고 오병이어에 이적을 행할 때에 누구나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 할 때에 예수님 곁에 있고 또 그를 위해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들 때에, 고난당하실 때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에 방패가 되어주고 교회를 지키고 곁에 있어주는,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없었더라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다시금 질문을 하고 사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만 사랑했던, 이기적인 사랑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사건, 이것은 베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주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세우시고 다시금 베드로로 하여금 진짜 사랑을 실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위기 속에서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과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이전에는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자체가 베드로의 그 답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였다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렸던 경험이 있는 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옆에 있는 이 제자들보다, 옆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첫 번째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각 주석을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자리에 이것들보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기를 잡는 데 필요했던 배와 그물, 아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이 사람들보다 그 자리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땅에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진데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친척도 있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각각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기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의 핵심 의미는 예수님께서 네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속에는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연이어 2번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쩌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진실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전에 수치를 만회할 수 있는 은혜의 질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답변이 저와 여러분들의 답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베드로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님,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지만 이전에 자신의 모습에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에 혹여나 내게 해를 미칠까봐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저는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 자신도 나의 마음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이 마음이 이 답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진짜 대답입니다. 진실입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말로만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베드로의 답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번째 그 베드로의 답변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기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근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베드로의 그 생각,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 속에 다시금 베드로가 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다시금 이 답변을 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주님 이전에는 그렇게 내가 살아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내 마음 잘 아시잖아요. 그 마음 그거 붙잡고 죽기까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베드로의 3번째 근심하며 외쳤을 때에 그와 같은 생각이 들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결단하며 다시금 자신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자신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토해놓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핵심은 예수님의 양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목양에 대한 사명은 베드로만을 향한, 아니 어떤 특별한 목회자들만을 향한 그러한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양은 우리 교회의 또 주일학교 다음 세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 우리의 전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면, 너의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진실하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한 그 사랑, 입술로만 그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웃을 향해, 교회를 향해 그 사랑과 돌봄으로, 전도로 표현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또 교회 교육부서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 교회의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은 어떤 자질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재능이 없다고 할지라도, 물질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게 이들을 먹일 만한 특별한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예수님의 양들을 돌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고, 누구나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섬기고, 누구는 이렇게 섬긴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요한은 과연 어떨까요?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주님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섬기든지, 아니 다른 안드레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든지 그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너에게 주셨던 그 사명, 양을 먹이는 그 사명,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양을 먹이고 예수님만을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양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그 양들에게,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걸음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양떼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 온 산을 헤매어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위해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교회와 이웃에게 베풀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진실입니까? 진실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이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오직 로마 황제만이 주님이라는 그 호칭을 받으며 주인으로 여겨질 때였습니다. 주님이란 용어 함부로 쓰지 못할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어쩌면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그 성도들이 바로 그 시대 성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음 앞에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들은 이 말씀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 형제들을 핍박받는 형제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며 그들을 먹였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특별한 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행동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이웃에게, 교회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다시금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 우리의 사랑이 진실된 것이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그 이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와 이웃을 복음으로 섬기는 우리 오병이어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